지난 주말에는 어제 말고요, 한 주 전 저희 전교인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첫째 날 토요일에 가는데요, 수련회 캠프장에서는 점심을 제공해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가시는데 오전에 출발해서 점심도 못 먹으면 어떡하겠습니까? 고민 끝에 햄버거를 80개를 오더하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햄버거 집에 가서 80개 오더해 본 적 있으세요?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한 개도 아니고 두 개도 아니고 8개도 아니고 80개를 달라 그러면 햄버거 집에서 당황할 것 같아가지고 좀 머리를 하여튼 되게 많이 썼습니다. 장로님하고 저하고 나눠서, 장로님은 그 근처 다른 집에 가서 똑같은 햄버거 집이지만, 왜 캘리포니아 유명한 햄버거 집 있지 않습니까? 들어가고 나가는 햄버거라고요. 그래서 가서 장로님 40개, 저도 40개, 다른 집에서 각각 좀 이렇게 오더를 하기로 했습니다. 하면서 제 생각에 40개를 주문해도 얼마나 놀랄까? 정말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물어보더라고요. 정말 40개를 네가 혼자 사는 게 맞냐? 그래서 40개를 달라고 당당하게 얘기를 하고 주문을 했습니다. 제 마음에는요, 한 1시간 기다리면 나오겠지, 마음을 단단히 먹고 40개니까요. 근데 그 다음엔 제가 놀랐습니다. 20분만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는 동안에 20분도 되지 않아서 벌써 40개 햄버거가 다 나왔다고 땡 종을 치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고 훈련을 받았고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은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개인의 삶과 교회에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훈련을 받았습니까?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까? 그러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광야길을 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준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 맘대로 움직이지 말고요, 조직적으로, 영어로 말하자면 시스테믹하게, 조직적으로 함께 협력하고 서로 손발이 맞고, 햄버거 40개를 저 혼자 만들려고 그러면요, 1시간이 아니라 몇 시간 걸려도 못 만들 거예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착착착착 순식간에 20분도 안 돼서 만들어낸 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교회 공동체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감당해야 될까,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나누기 원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나그네의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오늘 베드로전서 1장 말씀에 보니까 이방인의 땅에 흩어져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 중에서 크리스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의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이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나그네의 때를 정신을 차리고 살아라. 1장 13절 말씀에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그랬습니다. 직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요, 준비하셔야 됩니다. 비즈니스 오픈하시기 전에 마음을 단단히 먹으셔야 되고요, 유니폼이 있으면 유니폼을 차려입으셔야 되고요, 작업법이 있으면 작업법을 딱 차려입고 허리를 딱 동이고서 어떤 손님이 와서 무슨 오다를 해도 우리 비즈니스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겠다라고 하는 각오가 돼 있으면 당황하지 않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서 공부할 때에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서 정신을 차리고 있으면 시험을 보게 돼도 두렵지 않습니다. 레포트를 써야 돼도 두렵지 않습니다. 논문을 쓰고 학위를 마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공부하는 학생들은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고요, 직장에서 프로 헤쳐서 마음이 딴 데가 있고 학생들이 공부에 관심이 없고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 대하여서 두려워하고 경건하고 절제하고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과연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을 신앙적인 차원에서 적용하고 이해하시고 또 실천하시게 되기를 부탁합니다. 나그네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하는 말씀은 결코 근심이나 걱정하면서 살아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출퇴근하면서 운전하러 나갈 때 조심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운전을 조심하라는 말은 두려워하거나 근심하라는 것이 아니고 긴정하고 실수하지 않도록 안전을 위해서
운전을 조심해서 잘하라고 하는 뜻이지 무서워서 운전을 못하라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나그네의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라고 하는 말씀도 근심과 걱정 속에서 살아가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정신을 차리고 집중하고 긴장하고 조심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가 하는 것을 기억하라고 주시는 사도 베드로의 권면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첫 번째로 나그네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는 방법은요,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얻기 위하여서 거룩함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1장 앞부분 다 읽지 않았습니다. 1장 4절에 보시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요 다 썩기도 하고 더럽혀지기도 하고 쇠하기도 합니다. 대단한 기업과 비즈니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비즈니스 기업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분들은요 100년을 가는 기업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옛말에도 부자가 3대를 간다라는 말도 있지만 부자가 3대가 가기가 어렵다는 것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썩어지기도 합니다. 쇠하기도 합니다. 더럽혀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유산만큼은 결코 더럽혀질 수 없고 쇠하지도 않고 또한 썩지도 않는 그런 신앙의 유업을 우리가 받았다면 그 신앙의 유업을 지킬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도 그 신앙의 유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권면하고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미안한 일이지만 모세와 함께 광야를 향해서 나갔던 모든 사람들이 100%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생각해야 할 중요한 이슈입니다. 오늘 말씀에 몇 차례 나올 것입니다. 10처녀가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신랑의 결혼잔치에 들어간 사람은 5사람밖에 없었습니다. 100% 들어가지도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 나간 초기에 12명의 젊은 정탐꾼들을 뽑았습니다. 이 12명의 정탐꾼들은 영 리더입니다. 각각 12지파 가운데서 젊은 지도자를 택해서 그들에게 신앙이 있는지 비전이 있는지 광야길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서 앞장서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12명의 영 리더, 젊은 지도자들을 뽑아서 먼저 가서 보고 오라 그랬습니다. 보기는 잘 보고 왔죠. 얼마나 좋았습니까?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과연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 좋구나, 멋있구나, 그런데 들어가서 살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에 있어서는 동일했습니다. 그러나 보고 온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의 능력으로 치면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었고 갇혀 있었던 사람들이 10명이었죠. 10명의 젊은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해도 못 간다. 가나안 땅 사람들이 얼마나 키가 크고 장대한 거인 족속이고 그들이 건설해 놓은 그 성을 볼 때에 우리 같은 사람들은 가서 싸워도 이기지 못할 것이고 저 성벽을 어떻게 뚫고 들어갈지 도저히 안 될 것 같다라고 해서 그들은 부정적인 결론을 내렸고 부정적인 리포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들은 너무나 쉽게 공동체 가운데 번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 원망하고 우리를 다 이 광야로 끌고 나와서 왜 여기서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냐라고 하는 그런 불평과 불만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비전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 때문에 생겨난 문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근심 걱정할 때가 있죠. 두려워할 때가 있죠. 하지만 결론에 가서는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가 근심 걱정하면서 아무것도 못하고 주저앉아 있으면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 거고요.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능력 이상으로 행할 수 있게 도와주신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12명의 정탐꾼 가운데서 10명의 사람들에 속한 사람이 될 것이 아니요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하나님께 주실 약속의 땅, 내 힘으로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전진하시게 되기를 부탁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해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이 1장 7절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인데요, 확실한 믿음입니다. 불로 연단해도 없어지지 않는 금보다 더 귀한 그런 연단받은 믿음이고 훈련받은 믿음이고, 비록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그러나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나아간다면 우리에게 결국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 주실 것을 믿고 바라보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도 처음부터 좋은 믿음 가진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를 잘 알고 계시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첫 번째 제자인데요, 갈릴리 호수의 어부였습니다. 목소리는 크고 행동은 급하고 성격은 과격한 굉장히 코리안 같은 사람입니다. 얼마나 목소리 크고 과격하고 성격이 급한지. 그런데 예수님을 만날 때마다 베드로는요, 실패한 사람이었어요. 성공하고 잘 나가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때 예수님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빈 그물로서 허탕친 그 아침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 겸손할 때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의 믿음이 처음부터 좋았던 것은 아닙니다. 심지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였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로 향하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나는 예수를 모른다 그랬습니다. 나는 예수와 아무 상관이 없다 그랬습니다. 작은 여자아이 앞에서도 벌벌 떨면서 내가 예수랑 상관이 있으면 자기 자신을 저주해가면서 예수랑 절대 나는 상관없다라고 도망치던 부끄러운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이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불같은 시험이 그만큼 많았습니다. 근데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지지 아니할 금같은, 금보다 더 귀한, 금보다 은보다 더 귀한 믿음이 가장 귀하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베드로가 오늘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금이나 은을 의지하지 말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실 얼마나 크고 놀라운 역사가 있는지를 바라보시라고 권면해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나그네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자신의 믿음이 연단받기를 오히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불로써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련과 도전이 와도 한번 참고 견디면서 의도적으로 일부러라도 우리를 광야로 끌고 나가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심으로 어떻게 불순물을 제거하시고 내 믿음을 확인하시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사는지 아닌지 확인해 보실 때에 인정받으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최근에 어떤 성도님들이 저에게 종종 저도 새벽기도에 나가 볼랍니다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나오진 않으시고 말만 하셨는데요. 그 말만 들어도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새벽기도에 나가려고 하는 생각은 왜 하시게 됐을까요? 기도의 제목이 있으시겠죠. 믿음을 시험해 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나와서 기도해 보셔야 알죠. 새벽 기도에도 안 나와봤는데 어떻게 새벽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해보시라는 거예요. 정말 기도하면서 기다려보시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나의 믿음이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작은 나의 믿음 가운데서 강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가 경험하기 원하신다면 그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체험하실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의 공로를 힘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하는데 그 거룩함이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지를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 오늘 말씀입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이나 은으로 된 것이 아니고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에 진짜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모든 크리스찬들은 반드시 경험하셔야 됩니다. 요즘 새벽기도의 본문이 레위기 말씀입니다. 레위기 말씀을 쭉 보시면요, 몸에 생긴 피부병 혹은 전염병 혹은 문둥병에 관해서 판정하는 방법과 격리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그 병이 완쾌되면 어떻게 정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는 규정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많은 생각을 새벽마다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문둥병 환자가 싫어서 미워서 격리시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되면 그것이 옳지 않기 때문에 전염병을 가진 사람을 격리시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미워해서 심판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요, 하나님은 죄인들이 돌이켜 회개하고 용서받고 구원받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말씀을 보면서 복음의 메시지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히 레위기 말씀을 읽을 때 문둥병에 대한 규정이 있고 의복에 관한 규정이 있고 심지어 집안에 곰팡이가 피었는데 곰팡이가 핀 벽돌을 긁어내고 다시 고치고, 그것은 단지 생활의 어떤 규정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악과는 공존하실 수 없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이 문둥병 환자랑 함께 있으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죄악을 우리에게서부터 분리되기를 원하시고 씻음받기 원하시고 용서받기 원하셔서 우리들을 다시 구원받은 백성들의 공동체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방법은 다른 데 있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에 있다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문둥병 환자가 건강을 찾으면 반드시 제사장에게 제물을 가지고 가서 보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몸의 상태가 깨끗한지를 확인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질병이 나은 환자의 몸을 조사한 후에 그가 가지고 온 제물의 피를 내어서 그 피를 오른쪽 귓볼에 발라준다고 그랬습니다. 오른쪽 손가락에 발라준다고 그랬습니다. 오른쪽 발가락에 발라준다고 그랬습니다.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조사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피를 발라서 깨끗하게 된 것을 확인했으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제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동체로 다시 돌아와서 정상 생활할 수 있다라고 선포해 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도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었으면 사함이 없었겠지만 피 흘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무슨 피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에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용서가 있는 것이고, 율법을 따라서 짐승의 피로도 부정한 것이 정결하게 되었다고 선포된다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깨끗게 해주신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제는 용서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막 살자. 아니잖아요. 두 번째로 다시 오신다고 그랬어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과정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나그네의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시라는 것입니다. 나그네의 때를 조심하고 근신하고
신랑을 기다리던 열처녀, 신랑이 다시 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분명히 준비하고 있었는데 왜 10명의 처녀 가운데서 5명은 잔치집에 들어갔고 5명은 못 들어가고 밖에서 이를 갈며 슬피 울미 있으리라 말씀하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누가 잔치집에 들어갈지, 누가 잔치집에 들어가지 못할지 우리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 사람은 잔치집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못 들어갈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판정할 수 있는 자격이나 권리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나는 들어갈 수 있겠는가? 나그네의 때를 두려워하면서 지내야 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긴장해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준비돼야 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다시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지 기억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천국 잔치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 아니고 반드시 들어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나그네 인생에서 믿음을 따라서 산다면 죽어도 영원한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아멘.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와 이름이 쭉 나옵니다. 중간에 13절, 14절쯤 되어서 하는 말씀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서 죽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13절보다 앞에 나오는 사람들을 말하겠죠. 13절보다 앞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은 아벨이 있습니다. 에녹이 있습니다. 노아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사라가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5명의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살았지만 살아있는 생전에는 그들의 믿음의 약속과 소망을 다 실제로 경험해 보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벨은 믿음의 제사를 드렸는데 형에게 맞아 죽었습니다. 얼마나 허무한 인생입니까? 충분한 인생을 다 살아보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었지만 형제 살인의 피해자가 되었는데 죽었다고 절망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죽었다고 실망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아벨은 죽었어도 그의 믿음과 예배로서 그의 피가 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 약속의 실체를 만져보지는 못했습니다. 만져본 거 하나 있죠. 아들은 만져봤습니다. 100세가 되어서 아들을 만져봤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차원은요, 아들 주시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어마어마한 차원의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잖아요.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아브라함은 생전에 그 모든 약속을 자기 손으로 만져보지 못했지만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이라고 너와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아브라함이 받은 땅은 자기 아내를 매장할 수 있는 매장지, 무덤터 밖에는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이 땅에서는 외국인이었고 나그네였지만 그러나 그 나그네와 외국인의 삶의 끝에는 반드시 영원한 본향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정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삶을 살았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들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과거에 100년 전에 독립운동을 하셨어도 민족의 해방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8.15 해방을 겪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독립운동만 하다가 그보다 먼저 죽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기도하는데 내가 전도한 사람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 믿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죽었어도 멀리서 보고 기뻐하고 환영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어르신들 그리고 먼저 천국 가신 많은 분들의 기도를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바라시고 젊은이들이 많아지기를 바라시고 또 우리 교회 소유의 건물도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바라시고 지금도 물론 똑같이 기도하고 계시지만 그런 기도를 해주시다가 천국 가신 분들의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살다가 세상을 떠났어도 우리에게는 그 소망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다 나그네 길을 가고 있을 뿐입니다. 과정입니다.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나그네 때를 두려움을 가지고 긴장하고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면 우리 모두를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넉넉히 들어가게 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행을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항상 생각나는 것이 집보다 더 좋은 것은 없구나 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There is no place like home. 집 같은 곳은 없다. 집 나가면 고생이라고 그러잖아요. 수련회 가시니까 집 나가서 고생하셨잖아요. 근데 집에 돌아올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내 집이 최고다. 교회도 우리 교회가 최고네요. 시원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예배에 집중할 수 있고. 천국에 못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잠시라면 홈리스 같이 살아도 견딜 수 있습니다. 영원한 홈리스 되지 마십시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누구도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영원한 아버지의 집에 들어갈 자격이 충분하다라고 인정받기 위하여 거룩함을 추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내게 얼마나 소중한 피인가. 문둥병에 낫지 않으면 가족에게 못 들어가고 마을로 못 들어갑니다. 그러나 죄를 씻어주시면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고 공동체에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영원한 본향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도록 칭찬과 인정을 받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